샬롬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성 어거스틴이 지은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고 그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인 저희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딜 가나 유한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유한성은 저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며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희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이 저희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 쉬기까지 저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은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듯이 타락과 방황의 삶에서 회심하여서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대에 나타난 모든 신학 사상을 종합해서 또 체계화해서 후대의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 신학의 토대를 만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던 화이트헤드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 뒤에 그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와 학문에 뛰어났던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되다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엔 쾌락적인 탐욕에서 나중에 지적인 열정과 방황 속에서 20대에 그만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마니교회의 최고의 이론가인 파우스투스를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깊은 고민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우스투스는 명료하게 어거스틴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자 어거스틴은 이내 실망을 하고 마니교의 흥미를 잃어버려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로마에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빠져 심취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는 그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심취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나의 속에 있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신앙적인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펼쳐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진심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뒤에 어거스틴을 위해서 인내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한 그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또 암브로시우스의 그런 지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새롭게 회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오직 고향에 돌아와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아들이 17살 때에 정말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충격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제 그가 안수를 받고 또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평생 목회와
신학적인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거스틴의 시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은 주님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 쉬기까지 저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직 참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세상의 자리에서 자꾸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지금도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오직 주 안에 평안이 있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며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이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마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처럼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감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 균열된 틈새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헛된 평안, 헛된 소망, 헛된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거스틴의 시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